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인간 냄새가 참 많이 나는 그래서 참 정겨운 사람입니다. 우선 전직이 어부였죠. 전직이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갈릴리 바다 냄새가 확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나서기, 불쑥불쑥 나서기 좋아하고 좌충우돌 자꾸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수제자를 뽑아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면 아마 절대로 수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 끝에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고 서죠.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길 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예수님. 어차피 가실 길이잖아요. 어서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어서 가시라고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이 기분 되게 나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정답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미 넘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병사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그때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책망을 받았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제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했어요. 어서 붙잡아 가십시오. 그분은 어차피 그 길을 가셔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질 나셨을 거예요. 그 인간미 넘치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책망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계집종에게 부인했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때 닭이 울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을런지 몰라요. 닭고기, 닭소리 컴플렉스를 평생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 베드로의 얼굴이 제 얼굴로 오버랩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막상 읽어보면은요. 도저히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좋은 편지를 썼을까? 이런 글을 썼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이 편지는 너무나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균형 있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 쓴 작품이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한 학기 강의를 하면요, 학기 말에 이제 그들이 에세이를 냅니다. 에세이를 내면 이제 교수가 그걸 다 읽어보고 이제 코멘트도 해주고 이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에세이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길 때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제출한 학생 이름을 확인하죠. 그 학생 이름을 보면은 이 학생이 클래스에서 질문했던 수준, 질문 딱 하는 거 보면 이 학생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질문했던 수준, 그리고 내가 다시 되물었을 때 대답하는 수준, 이런 거를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학생이다 하는 걸 대충 압니다. 그런데 에세이를 너무 잘 쓴 거야. 도저히 내가 아는 그 학생이 이거를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구 어디서 표절해 왔나? 베껴 왔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면 금방 확인을 해보면 얼마 가지 않아도 어디서 카피를 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서신이 꼭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는 공부도 못한 어부 출신이고 좌충우돌이고 문제가 많았던, 인격적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가? 혹시 누구 글을 표절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표절한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 첫 번째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베드로가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그가 했던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거기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옛날 사람이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꿰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분명히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이건 단순히 베드로의 편지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펜을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펜을 움직이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셔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의 쓴 베드로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이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질 터인데, 이 서신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서신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 말씀의 깊은 은혜의 강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베드로 전후서 여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그리고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이제 호칭을 했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면 사도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말을 세상에서는 대사라고 번역합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가 어떤 사람이죠? 대통령 대신에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대사가 하는 말은 곧 그 나라 대통령의 말이죠. 그가 하는 말을 대통령의 말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가 하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깊이 대답하셔야지 망신 안 받죠. 그냥 막 생각하고 그 대답했다가는 망신 드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틀려요. 왜요? 우리는 이 말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성령님의 발성기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성기관, 성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성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성대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우신 종 목사가,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종,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수준이 조금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발성기관. 예. 이 편지의 수시인은요,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성도들. 여기 나오는 도시 이름들은요,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입니다. 투르키예의 여러 도시들인데, 바울 서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의 서신은 다 회람 형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회람 형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뭐 동시에 여러 교회에 여러 도시에 보낼 수가 없어요. 편지를 하나 쓰면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본도 사람들이 받아 읽고 다 읽고 회람해서 돌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갑바도니아 사람들이 이 식으로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책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남이 다 읽으면 기다렸다가 돌려 회람 형식으로 읽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이 사람들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람 형식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할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 서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죠? 아멘이십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오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붙어진 이름이 무언가, 적어도 자기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다거나 자기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침해죠.
여러분이 영적 침해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 말씀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붙어있는 첫 번째 이름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행을 해보면은 나그네가 얼마나 어설프고 힘든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 정착해서 토박이로 살고 싶은데 반대로 우리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것도 나그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 뿔뿔이 산지사방에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설프고 그렇겠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임시 거처인 것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 더 편한 곳을 찾아서 안주하고 싶어 하지만은요,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 자기의 삶의 터전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권에서 살아왔죠. 우리가 이제 고향에 이렇게 명절이 되면 돌아가는 것도 이게 다 농경 문화의 유산입니다. 이 농경 문화라고 하는 건 뭐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농경 문화권인데요.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상들이 농사 지었던 그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죠. 그리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농사를 지며 사는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다른 데 팔아먹거나 그걸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불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권은 사실 자기 집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태어난 곳에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며 삶이 되니까요. 만일에 이 농경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나그네로 된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신수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로 살다가 거기에서 고향으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으면 소위 말하면 객사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고향 떠나면 죽는 줄로 알고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명절이 돼가지고 떠나있던 고향으로 돌아오면 야, 여기가 참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몇 시간씩 차량이 밀리는데도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유목 문화입니다. 유목 문화라는 건 뭐예요? 양치는 거잖아요. 양치는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질 못해. 목자는 늘 푸른 초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늘 푸른 초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푸른 초장을 애써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양들을 풀어 먹이면요, 여러분, 양들이 식성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멀리서 보면 가만히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은요,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풀을 뜯어 먹습니다.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뒤로 나가요. 앞에서는 먹고 뒤로는 배설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이 얼마나 많은 풀을 갑자기 먹어 치우는지 몰라요. 푸른 초장을 애써 찾았어요. 거기다 내 양을 풀어 먹인 겁니다. 금방 2, 3일 지나면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만일 그 양떼를 거기다 가만히 그냥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떼가 굶어 죽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또 다른 초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하는 것이 유목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농경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편안하게 살자, 쉽게 살자, 좀 더 안전하게 살자,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로 살려고 한다면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래도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토박이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나그네로 살다 보면 더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흘러가는 나그네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이다. 그것이 당연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로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 삶 속에 부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큰지 않은데, 그래도 나는 토박이로 살고 싶어요,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전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그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계 젊은 랍비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의 모든 학문과 부와 명예는 물거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삶에서 천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 외에 그 무엇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핍박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어부로서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찾아온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수신지인 투르키예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돼요. 끝내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나그네의 길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다 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리 아신 자예요. 미리 아신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기의 어떤 의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행하는 선악간 이 모든 일들로부터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에 있는 아이의 선과 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아니 사실은 만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이런 생각했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작고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죠? 너무너무 기쁜데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내 문제가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고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격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피 뿌림을 얻은 자예요. 뭐라고요? 피 뿌림을 얻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뿌림을 얻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 흘림하고 피 뿌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 뿌린다고 하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네, 확인을 하면 그에게 새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피 뿌림을 얻은 자라는 말은 뭐예요?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깨끗해졌다.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씻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 뿌림을 받아서 정죄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깨끗해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그때 수양의 피를 취해 가지고요, 그 피를 오른쪽 귀, 여기 뭐라 그러죠? 볼. 오른쪽 귀 볼하고, 그 다음에 오른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주변에 뿌렸어요. 여기서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찍는 것은,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으로 구별했다. 너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시겠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제사장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피 뿌림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택하셨어요. 이 택하셨다는 말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요, 아무리 싸고 좋아도 필요 없으면 안 사요. 사갖고 오는 순간에 그거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았다, 그 감격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택한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자기 사명에 충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찬양대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내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겁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일에 용접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 네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흩어진 나그네.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는 뭐죠? 미리 아신 자. 세 번째는 피 뿌림을 입은 자, 얻은 자. 네 번째는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이 이름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